외국 여행을 해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외국 여행을 하고 마지막 날이 되면 사람들의 얼굴이 환해집니다. 얼굴에 기쁨이 넘칩니다. 왠줄 아시죠? 내일 집으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내일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면 여행 중에 있었던 힘들고 피곤한 일들이 다 잊혀지고 기쁨이 솟아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께서 오신 천국으로 돌아갈 날이 있을 터인데 그 천국으로 돌아갈, 본향으로 돌아갈 날을 기대하시면서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이사를 왔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분인데 어느 교회를 갈까 생각을 하다가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택시를 탔습니다. 택시 기사에게 이 주변에 가장 좋은 교회로 저를 데려다 주십시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택시 운전기사가 어떤 교회로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새로 가려고 찾는 승객이 이 성도님이 택시 기사에게 아니 택시를 타고 오다 보니까 교회가 몇 군데 있고 지나쳤는데 왜 이 교회로 저를 인도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저는 교회를 안 다녀서 잘 모르겠는데 예수님을 안 믿어서 잘 모르겠는데 저 교회에서 나오는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 성도들의 얼굴이 제일 밝고 환합니다. 저 교회 성도들이 얼굴이 제일 많이 웃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에 저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고 가장 행복한 교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승객을 그 교회로 안내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교회가 그 택시 기사가 인도했던 아주 좋은 교회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제 설교를 듣습니다. 봅니다.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주일날 설교 끝나고 내려가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을 만큼 너무 부끄럽습니다. 제 마음속에 설교를 해놓고 아이고 한 목사야 설교 그래밖에 못하나? 그게 뭐고? 성도들 일주일 만에 왔는데 좀 잘하지, 좀 따뜻하게 하고, 이런 생각을 제 스스로 하면서 설교에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말씀하시면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로 제 설교를 별로 안 듣고 싶습니다. 근데 또 보는 이유는 또 못하니까 그래도 봐야지 뭘 못하는지 뭐가 부족한지 또 보고 고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유튜브를 봅니다. 이제 설교를 제가 보다 보면 여러분들 웃음소리가 자주 들립니다.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부족한 제 설교를 듣고 또 설교 중에 하는 이야기를 듣고 또 웃어주시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웃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설교를 들을 때에 웃는다는 것, 이게 왜 중요하냐면 수용적이라는 것입니다. 포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해심이 많다는 것입니다. 허허하고 웃어 넘길 아량이 있다는 것입니다. 좀 부족하고 실수해도 용서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그렇게 다들 웃으시다가 천국에 다 같이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힘든 인생 살아오신 분도 계실 터이고, 참 어려운 삶을 살아오신 분들도 계실 터이고,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오신 분도 계실 터인데, 여기까지 예수님 믿고 예수님 붙들고 잘 나아오셨으니 마지막에 우리 주님께서 계시는 그 아름다운 천국, 우리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가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좋은 천국, 나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 늘 인사 나누던 이웃들과 함께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천국에 들어갔는데 내 옆에 늘 인사 나누던 이웃이 안 보이면 너무 마음 아프지 않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 안 보이면 너무 마음 아프지 않겠습니까? 오늘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보내는 이 편지의 마지막에서 아주 놀라운 말을 하고 있습니다. 18절에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하나님이 계신 그분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나를 구원하시리니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그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 주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위하여서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직접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3층 천이라 일컫는, 오늘날 우리 표현으로 천국이라 일컫는 그곳에 올라가서 참으로 말할 수 없는 놀라운 광경을 목도하게 됩니다. 그 바울 사도는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 천국에 들어가게 하실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확신이 있었기에 바울 사도는 평생 생명을 다 바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지켜야 하겠기에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이 복음을 지켜달라고 로마의 습한 감옥에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 바울 사도의 천국에 들어갈 이 확신이 저와 여러분의 확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며칠 전입니다. 제가 바로 전에 섬기던 제사 영도교회 1여전도에 계신 분들, 77세에 해당되시는, 전후로 해당되시는 여전도 회원들께서 거제돔 식물원이 유명하다고 내려왔습니다. 제가 가까이 있는 줄 알고 꼭 보고 싶다고 연락이 와서 제가 갔습니다. 가서 식사도 하고 교제도 나누었습니다.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회장님께서 저를 한 분 소개를 시켜 주었습니다. 그분은 교회 나온 지 이제 한 달도 채 안 된 분인데 굉장히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 저를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과 이제 인사를 나누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이제 식사를 하고, 식사는 어디서 했냐면 저기 동부면에 있는 옥바우라는 데서 했습니다. 그래서 거제 옥바우에 굴 요리를 잘한다고 그곳에 이제 식사를 하고, 이제 다른 관광지로 이동하는 시간에 제가 한 분 한 분 이제 차에 올라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여행 잘 하고 관광 잘 하시고 교회에 돌아가시라고 이렇게 인사를 드렸는데, 교회에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다고 하는지 그분이 이제 올라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또 다시 뵐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못 뵈더라도 천국에서 만나면 너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저를 보고 목사님, 저도 그게 소원입니다. 저도 천국에서 목사님 꼭 뵙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한 달도 채 안 되어서 열심을 내고 있지만 아직 구원이 무엇인지,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잘 모르는 분이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고는 싶지만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는 확신이 아직 없는 분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습니까? 어쩌면 여러분 중에는 천국에 들어갈 확신을 갖고 있는 분이 있으리라 저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어떤 분은 천국에 분명히 들어갈 수 있는 분인데, 제가 신방을 해보고 만나보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분이 맞는데도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분이 계십니다. 어떤 분은 천국에 들어갈 방법을 잘 모르는 분도 대화를 나누어 보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시는 분, 천국에 들어가고 싶은데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들어가실 것 같은데 확신이 없는 분, 천국에 어떻게 하면 들어가는지 잘 모르는 분, 제가 성경을 근거로 이 모든 분들에게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첫 번째로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천국에 들어가시려면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참 하나님이시요 참 신이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 하나님이신 참 신이신 예수님께서 모든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면 인간이 구원 얻는 방법을 어렵게 만들어 놓았겠습니까? 쉽게 만들어 놓았겠습니까? 쉽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구원하시려고 작정을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내가 이 모든 나를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게 하고야 말겠다. 이 모든 사람들을, 나를 믿는 사람은 천국에 데리고 들어갈 거라고 하셨던 예수님이시라면 천국에 들어가는 그 길, 구원을 얻는 방법을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어 놓았겠습니까? 간단하게 만들어 놓았겠습니까? 간단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면 구원을 얻어야 되는데 구원 얻는 방법을 쉽게 간단하게 만들어 놓았다고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구원 얻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구원을 받아야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데, 오늘 말씀에 바울 사도가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할 것을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구원 얻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원 얻는 방법은 예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나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요 나의 주인으로 믿고 마음으로 영접하면 됩니다. 그러면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죽고 나서 옮겨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에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죄인임을 깨닫고 모든 죄를 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요 나의 주인으로 믿고 영접하면 바로 그때 주님께서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이 땅의 삶을 마감하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당당하게 넉넉하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이 하나 남습니다. 내가 그럼 구원받은 증거가 무엇인가?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 확신을 갖고 싶은데 그 확신을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는지 안 했는지, 내가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를 그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첫 번째로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져야 합니다. 윤리적인 죄, 도덕적인 죄를 지어서 내가 죄인이다가 아니라 그냥 그거와 상관없이 그것을 다 포함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건 죄인 줄 몰랐는데, 이건 죄라고 생각 안 했는데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이 모든 게 과거에는 죄라고 생각 안 했던 것까지 다 죄라고 깨달아지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 정말 처절하게 깨달아지는 겁니다. 자신이 죄인이기에 하나님 앞에 도무지 설 수 없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건 내가 깨달아야지 하고 깨달아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사람들입니다. 에베소서 말씀대로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눈을 열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 때 우리에게 생기는 현상이 뭐냐면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이 열려졌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이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오셨고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일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필요 없습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한 철저한 깨달음이 없으면 죄송한데 아직 구원이 뭔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들을 만나보면 100%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죄인임을 깨달아 알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고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참 신이신 하나님을 만나니까 도무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고 베드로가 나가서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찔림을 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베드로 형제여,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고 우리가 악한 죄를 범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자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죄 사함을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그들의 죄를 깨닫고 형제여 어찌할 거라고 할 때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교회를 오래 다니셨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 분 계십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깨달음이 없는 분이 계십니까?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구원받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다니다가 떠난 분들을 전도를 하다가 많이 만납니다. 그분들을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공통점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저 교회를 오래 다니고 봉사만 했을 뿐 자신이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없기는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됨을 깨닫고 구원의 문 안으로 천국 안으로 들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영접하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즉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걸 바꿔보면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속으로 영접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속으로 영접한다는 것은 그 이전에는 내가 내 인생의 내 마음의 주인이 바로 나였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내 인생의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겠다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주인이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그걸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너가 만일 너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라고 할 때 이 주가 주인이라는 말입니다. 네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너의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로마서 10장 9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입으로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면 예수님은 저의 주인입니다라고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시라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성령님이 그 마음 가운데 계시지 않고는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은 저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은 저의 인생의 주인입니다 라는 말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결코 그렇게 될 수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성령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계시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나가는 사람에게 여러분 지금 밖에 나가셔서 아무나 붙들고 당신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당신 인생의 주인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십시오. 물어보면 100% 교회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제가 제 인생의 주인이지요, 내 삶의 주인은 접니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성령이 계시지 않고서야 이 고백을 할 수 없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없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림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가시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한다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한다고 해서 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말한다고 해서 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구원을 받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면서 교회 안에 여러분들과 같이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 믿는다고 말한 사람 얼마나 많았습니까? 주여 주여 한 사람들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분들 가운데 교회를 떠나갔고 지금까지도 교회를 안 나오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그분들 만났을 때에 예수님이 당신의 주인입니까? 라고 물어보았을 때 주인이 아니오라고 말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한 건 도대체 무엇이고 그분들이 주여 주여 한 건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즉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성경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말하냐면, 말씀을 읽다가 목사님 감동이 왔어요. 찬양을 하다가 눈물이 나왔어요. 내가 기도하다가 내 몸이 이상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내 마음이 평안이 찾아왔어요. 제가 기적을 경험했어요. 혹은 기적을 행했어요. 이런 것으로 구원받은 것의 증명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닌 경험이 있는 사람, 그리고 다니다가 교회를 떠난 사람들 가운데 이런 경험이 있었노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면 구원이 무엇입니까? 이런 느낌과 감정을 포함하지만 그것이 구원의 확신은 아닙니다. 구원의 확신은 구원을 받으면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려는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마음이 내 속에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려는 마음이 듭니다. 굳은 마음, 악한 마음이 제거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부드러운 마음이 생깁니다. 이것이 성경이 구원을 증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과 2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막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 속에 넣어주면 우리의 굳은 마음이 제거가 됩니다.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려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새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계시면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27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려는, 주님의 율례를 율법을 따라 행하려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나 이렇게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항상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늘 선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또 신기한 것은 예수님이 그 마음 가운데 계신 분은, 성령님이 그 마음 가운데 계신 분은 주님이 기뻐하신 대로 살지 못했을 때
주님 앞에 너무 미안한 겁니다. 너무 죄송하고 주님 앞에 죄를 지었다는 이것 때문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인이지 않는 사람은 그냥 잘못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도덕적이고 율법적으로, 윤리적으로 내가 잘못했구나 이렇게만 생각하고 끝납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그 마음 가운데 계신 사람은 성령님께 미안한 거예요. 이거 주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주님께서 이거 기뻐하지 않는 일이었는데 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통회하게 됩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단 한 분도 이런 분도 안 계시겠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개인과 가정과 교회 안에서 말과 행동을 볼 때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또 세상적인 방식대로 하는 사람이 혹 있습니까? 그런 일을 하는데도 예수님이 걸림돌이 되지 않는 분 계십니까?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에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싫어할 텐데, 예수님이 싫어할 텐데, 이런 예수님이 걸림돌이 되지 않는 분 혹시 계십니까? 그런 분이 계시다면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의심을 해 보셔야 할 분입니다. 그분은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처음부터 새롭게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가? 정말 죄에 대한 깨달음이 나에게 있는가? 정말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신가?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며 내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계시다면 내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말하고 행동할 때 예수님이 걸림돌이 되는가? 하나님이 걸림돌이 되는가를 점검해 보시고 처음부터 시작을 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말과 행동을 할 때에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라는 생각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정말 아시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해도 그 소리 듣지 마십시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 가운데 마음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신기한지 아십니까? 옛날에 우리나라에 시한부 종말론이 득세를 해서 이제 12월 며칠 날 예수님 재림한다 해가지고 온 나라가 난리가 났던 적이 있습니다. 그 주님 몇 월 며칠 날 재림한다 해가지고 이게 막 정말인 것처럼 해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제가 이 난리가 나는 한 몇 달을 남겨두고 제가 전도를 나갔습니다. 전도를 나갔는데 이 낮에 일을 하는 그 세일즈맨하고 만났는데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정말 그 사람들 말대로 몇 월 며칠 날 예수님이 오는 거 맞습니까? 제가 두려우시죠? 예, 두렵습니다. 그분 예수님 전혀 안 믿는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세일즈맨이에요. 제가 복음 전하는 걸 듣고 제게 와서 그날 정말 예수님 오는 건 맞습니까?
제가 그 예수님 온다 하니까 무섭죠? 두렵죠? 예, 그러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날 안 옵니다. 그런데 그날 안 오시는데 반드시 오십니다. 이걸 통해서 여러분, 제가 놀라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모든 사람들 마음 가운데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구나. 예수님 오셔서 심판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구나. 왜냐하면 전도서에 나오는 말씀 그대로 모든 사람 마음 가운데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십자가를 자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자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죄 용서를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될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리셔서 참 신이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잔인한 죽음을 받아들이셔야 했겠습니까? 천국에 가면 좀 좋고 지옥에 가면 견딜만 하다의 정도면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실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 땅에 아기 예수로 탄생하실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천국과 지옥 그 별거 아니야. 지옥 누구나 다 살아갈 수 있어. 그 정도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죄로 인해서 인간이 영생과 영벌로 나누어지는 이게 별거 아닌데 그 별거 아닌 거 해결해 주시려고 십자가에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바라옵기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고 주님 계신 그 영원한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바울 사도가 마지막 편지를 쓰면서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마지막 편지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이제 바울 사도는 이 편지를 디모데에게 보낸 후에 이제 로마 법정에서 언도를 받고 사형을 당합니다. 영화 바울이라는 영화를 한번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가정에서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영화 사도 바울을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라옵기는 여러분들께서도 바울 사도처럼 인생의 마지막이 올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에 오늘 바울 사도가 했던 이 고백대로 남겨두고 가는 여러분의 가족들과 친척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에 들어가시도록 구원하시리니,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에 들어가시도록 구원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넉넉하게 주님 계신 그 나라에 들어갈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제가 가게 되는 이 천국에 들어오셔서 나중에 우리가 만나게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